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21과 요나 창조주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요나는 완벽한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었는지 서론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는 도대체 왜 부르셨을까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같이 성을 내는 요나는 반역적이고 상스럽게 보이는 성격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였던 이방 선원들이나 니느웨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못되고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를 굳이 니느웨까지 보내셔서 결국에는 그 입에서 내뱉는 불평과 원망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고하여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란 말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한 요나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리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유도 바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죄 많은 세상으로 보내기 원하시는데 요나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여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은 큰 풍랑도 만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도 당하게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종종 이 자극요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거룩하고 복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깨우칠 만큼의 자극을 주십니다. 이런 자극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정신 못 차린 요나에게 풍랑과 물고기 뱃속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자극이 됐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입니다. 가끔은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살립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생명의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일평생 가장 진솔한 회개의 기도를 드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영원하신 인내와 자비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다시 한번 니느웨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모든 과정들과 환경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깨달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요나가 변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란 표현이 눈에 띕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기는 하여도 행하지 못했던 요나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입을 열어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 전체에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 구절, 이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 니느웨에서 단 하루 동안 이 한마디를 외쳤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적같이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선지자가 보일 반응은 당연 환영과 감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제는 죽여달라고 덤비는 선지자의 모습이 정말 가관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혼쭐 난 요나가 새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다 변한 건 아닌가 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달래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리고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 요나를 위로하기 위해 박넝쿨로 요나를 가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상 밖의 반전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과 내리쬐는 햇볕으로 요나를 혼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다시 불평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더 나아가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물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대들기까지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타이르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남긴 채 이야기가 종료되는데 과연 요나가 깨달았을까요? 여운이 남지만 적어도 이를 깨닫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충분히 읽을 수 있겠습니다. 전하는 자가 깨닫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세상을 아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야기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지만 정작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피조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는 깨닫지 못한 요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자도 살려주기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창조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은 요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다 품듯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처럼 살다가도 내 안에 남아있는 시기와 미움을 이기지 못해 누군가를 죽일 듯 미워하는 요나만도 못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요나와 같은 자도 아끼고 사랑하셔서 창조주의 마음을 알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십니다. 죽어 마땅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여 사는 복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저 사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가 비록 그와 같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나의 생각과 뜻을 펼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20일과 성경의 인물 요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교훈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